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결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결혼을 하잖아요. 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요. 결혼하는 게 맞죠. 우리가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이 있긴 한데, 결혼은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결혼은 뭘까요? 결혼은 정의. 결혼은 정의. 여기서 말한 대로 결혼은 나를 중심으로 나와 짝이죠. 짝. 나의 혼과 짝의 혼이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 합쳐져서 부부가 되는 거죠. 이때 부부가 되는데, 일종 부부가 된다는 것은 뭐죠? 하나의 팀이 되는 거죠, 팀. 또 부부가 된다는 뭘까요? 두 혼이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이게 이제 결혼이죠. 한자 뜻대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말이 딱히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럴 것 같아요. 벼가 모판에서 씨앗에서 싹이 나는 거잖아요. 이 싹이 이제 모내기라는 게 하잖아요. 모내기를 통해서 이 싹이 큰 이런 논에 하나씩 이렇게 심어지잖아요. 이 심어진 이것은 결론적으로 뭘 하죠? 여기 말한 완성을 하죠. 완성을 다른 말로 결실이라고 그러죠. 모의 결실은 누가 먹냐면 사람이 주식으로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이게 결혼에 이제 성장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성장도 해야 되죠. 이 성장 기간 동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죠. 여름 그 뜨거운 볕에 장마에 뭐 이렇게 해서 견뎌내서 그다음에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혼은 모내기죠. 모내기. 그래서 모내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모를 내잖아요. 힘드니까. 요즘은 기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결혼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결혼이라는 것에 만들어진 단어가, 결혼은 배우다 플러스 성장이다. 플러스 완성이다. 플러스 가족의 신.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다. 성장하다. 완성하다. 가족의 신. 이게 결혼에서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결혼해보면 힘들죠.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결혼 전에는, 힘들까 재미있까 잘 모르겠는데, 결혼 전에 혼자 살았죠. 혼자. 이 영어로 말하면 soul. 자자가 너무 자자래. soul이죠, soul. 이 영혼이죠. 그 다음에 혼자. 이게 이제 결혼 전이고, 결혼 후는 뭐죠? 결혼 후는 이제 부부가 되겠죠. 부부가 되는데 아마 soul이 이제 부부로 정해지면서 더 soul이 될까요? 확실히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 전에서는 분명한 것은 결혼 전은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 후는 혼자 플러스 혼자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 이 두 사람이란 말은 이게 두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 한 공간에 둘이 살아. 그럼 혼자 살 때는 지 마음대로 살았어. 지 마음대로. 그럼 둘이 살 때는 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이 사람이 피곤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짝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짝으로부터 규율을 받는 거죠. 결혼을 해서 살면 나의 지 마음대로 나를 짝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짝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지 마음대로 못 사니까, 불편해져. 이게 불편한 점이 있고, 근데, 결혼하기 전에 나 혼자 사는 모든 것을 내가 했는데, 짝도 해줘,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뭐죠? 일을 분배. 나의 역할과 짝의 역할이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배라 하는 것은 그 짝이 해주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죠. 또 내가 해주면 짝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불편함도 있고, 그 다음에 편안함도 있어. 근데 결혼에 대해서 불편함과 편안함 둘 다 있는 거예요. 불편함과 편안함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이 불편함과 편안함이 사랑이에요. 불편함과 편안함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자, 불편함, 그럼 편안함. 이게 부부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이게 사랑이에요. 이 편안함이 있는데, 어떤 이제 부부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내가 짝으로부터 불편함을 더 느낄 수 있어. 불편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내가 짝으로부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그럼 이 불편과 편안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짝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나의 느낌 속에 짝이 뭐죠? 덜 완성된 거야. 덜 완성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편안하다 하면 내 짝이 나를 위해서 완성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제 뭐가 되냐면, 불편함과 편안함이라는 이런 것 속에서 부부싸움이다. 부부싸움. 드디어 부부싸움에 이 싸움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죠. 이 부부싸움이 나와. 이 부부싸움이 나오면 참 결혼에 살기가 힘들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불편함과 편안함이 있는데, 뭔가 이 불편함은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사람은 편안해져야. 편안함은 이제 또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서로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 편안함을 느낀 사람은 손님이에요. 그러면 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이 불편함을 삶이 이제 같이 부부로 살 힘드니까, 이 주인인 나는 힘듦을 느끼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주인 생각할 때 이제 손님이 편안한 손님한테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거 정의가 필요해. 정의. 왜 나를 불편하게 할까? 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 결혼을 행복히 살기니까 행복이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자,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설령. 부부, 나, 짝, 모두 불편해. 여기도 불편해.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내가 편안하고, 짝이 불편한 게 있고, 내가 불편하고, 짝이 편할 수가 있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가 불편하고 짝이 편한 거죠. 그러면 내가 불편해요. 어떤 연유로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없어져야 돼. 무아가 돼야 돼. 무아. 그러면 짝이 나에게 불편을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없으니까 느끼질 않으니까 살 수가 있어. 그렇죠. 나는 편안한데 짝이 불편하면 방법이 없어. 어떻게? 이 불편한 짝을 해서 내가 성장을 해줘야 돼. 이 두 사람 살기엔 둘 다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줘. 그러니까 이 부부로 사는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부부는 매우 힘들어요. 이런 종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부들은 둘 중에 하나죠.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움을 하면서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이죠. 좋은 쪽. 서로 싸움을 하면서 나쁜 쪽으로 가는 사람이죠. 이쪽은 끝이야. 이쪽은 성장을 해야죠. 이건 더 엉망진창이에요. 무시하고 사는 것은. 답이 없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은 참, 어쩌면 외로움 해결되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결혼 전은 연애잖아요, 연애. 이 연애 기간 동안에는 서로에게 좋은 점만 붙이는 거예요, 좋은 점.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 그렇지만 결혼하게 되면 긴장이 풀려요. 긴장이 풀리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의 자연스러운 어떤 기질이 하면 성격이 나타난다. 이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죠? 부부가 살 수 있는 것은 있는 해석.
그건 뭐냐면 천생연분, 이것도 있고 전생인연, 이런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원인을 만들었어. 원인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만났는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각자 부부 각자가 해석해. 부부 각자 해석.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 묘하게 이제 일체감이 있죠. 일체감. 이 일체감 부부 일심동체란 말이에요. 부부 일심동체 이런 말이 나오죠. 일체감. 이때 느끼는 감정은 어쨌든 간에 진짜죠. 진짜. 이 진짜는 희생을 할 수 있어요. 희생. 우리니까. 우리라고 느낄 때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희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희생 자체가 기분 좋은 거잖아요. 기분 좋아. 이렇게 해서 천생연분과 전생인연은 연분이 있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기분 좋은 희생이죠. 우리 가족에서 현생에 살던 가족들도 그러죠. 가족끼리는 재미있게 가족 일을 하죠. 가족 일. 뭐 밭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 거니까 해요. 그것도 우리 거니까. 우리 것. 천생연분과 이 원인은 그리고 부부가 우리 부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기분 좋게 희생한다. 기분 좋게 희생. 그러니까 이게 부부라는 말은 합리성보다는 비합리성이, 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뭔가의 천생연분이든 전생인연이든 또 창조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주가 정해준 자든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 주인 역할하는 사람이 있겠죠.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나는 거죠.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나. 그러니까 전생 인연인 거죠. 나와 인연인 자, 이게 만나는 거죠. 그럼 나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 희생. 이게 희생조차 즐거운 거죠. 뭔가 밥이라든지 일이라든지 하면서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관계죠. 여기는 뛸래야 뛸 수가 없죠. 뛸래야 뛸 수 없어. 이렇게 만나면 이 세상이 전생에서 창조주가 정해준 곳에서 인연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원인이니까 이 세상 결과로 가는 거죠. 결과.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이니까 결과로. 이 결과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영혼, 육신 이렇게 도는 게 이제 윤회사상이죠. 윤회사상은 태어났고 죽는 거죠. 가장 힘든 게 윤회사상은 윤회를 반복한다는 게 뭐냐면 윤회사상은 태어나서 고단하게 성장해서 또 죽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윤회 사슬에서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보장이 없어. 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의로운 영혼에 갈 수가 없어. 의로운 영혼 세상에 갈 수가 없어.
자, 매우 중요해. 지금 우리가 사람을 태어났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뱀으로 태어난 게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거는 원인이 좋은 거죠. 결과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결실을 맺어야 돼, 결실. 어떻게 맺어야 돼요? 자, 사람은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야? 아까 말했어요. 자, 결혼이라는 서로 배우고, 성장하고, 완성해서 가족의 신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가족의 신이 아닐 수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겠죠. 이 가족의 신은 윤회 사슬을 벗어나는 거죠. 우러운 영원한 세상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할 일이 뭐냐면, 할 일은 이거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리 인생살이에서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이라는 게 있어, 결혼. 결혼도 참, 이게 우리가 이제 메리지라고 그러죠. M-A-R-R-E-H. 메리지라고 하고, 한자는 이제 결혼, 혼인한 혼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혼인한 혼이 아니라, 맞아, 그건 맞는데, 이 혼은 소울이에요, 소울. 결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묶는 거고, 소울이 묶는 거죠. 혼을 묶는 거예요, 혼을. 영혼을 함께 묶어서 가는 거죠.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이 결혼은 뭐냐 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혼자로서는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미완성이죠. 혼자로서. 그래서 완성을 지으려면 결혼을 해서 여기 완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결혼의 완성을 하는 것은 나와 짝이 서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짝이 나를 돕고, 짝이 나를 돕고, 내가 짝을 돕는 거죠. 서로 도우는 거예요. 서로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전생, 인연, 천생, 연분, 그 다음에 우러운 영혼의 세상 정해준 짝, 이런 사람들은 이 결혼이라는 게 매우 중요시한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깨달음. 어떻게든 이 세상에 이제 사람으로 왔으니까, 우리 지금 이제 사람으로 왔잖아요. 사람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윤회 사슬을 벗어나야죠. 이건 불교의 논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 정해진 것이 논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은 사람 논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결혼해서 할 일은 뭐예요? 결혼의 본질은 뭐예요, 본질? 결혼의 본질은 뭐냐? 이거잖아요. 결혼의 본질은 윤회 사슬을 벗어나서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결혼의 본질은. 결혼의 본질이에요, 이게. 둘이서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과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플러스가 양이에요. 마이너스가 음이에요. 음과 양이 합쳐서 살아서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영이 돼서 결국은 결혼해서 이제 완성이 되면 이게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0이 되는 거예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이게 completion이에요. completion. 완성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죠. 완성이 뭐로 되죠? righteous souls, righteous soul and nothing이 돼. 아무것도 없는 게 nothing. 그래서 이게 둘이서 righteous soul 신이 됐잖아요. 어디로 가? righteous soul, just soul, living in destination place. 이리로 가는 거죠. 오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사실 이제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혼의 중요성. 결혼 전에 결혼 전 나를 어디서 쓰냐면, 지금 우리는 취직 하는데 이제 몰빵하는 거죠.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몰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결혼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완성을 짓는 거죠. 이 문제는 아직까지 그야말로 미완의 대기.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다 몰라. 저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 젊어서, 이제 제 나이가 60인데요. 젊어서 뭘 알겠어요? 모내기 하는 거죠, 모내기.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이제 여자 쪽에서의 입장이 있고, 남자의 입장이 있죠. 여자 입장은, 이게 전통,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여자가 입장을 갖고 있고, 남자의 또 전통, 문화적 입장에 남자가 갖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결혼이라는 이 결혼 속에 결혼을 정의해서 결혼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고 완성해서 가족의 신이 되고 가야 돼. 가족의 신이 된다는 것은 뭐죠?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뭐죠? 가족의 신은 윤회의 사슬에 벗어나서 더 이상 이제 인간의 세계를 안 오죠. 그래서 이 인간 세계에 안 온 대신에 뭐죠? 인연을 맺는 인연,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죠. 복도 주고 어떤 위기의식을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죠. 가족의 신. 결국은 이제 죽어서는 신이 된다는 거죠. 죽어서 신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죽어서 쉬는 이쪽은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쪽.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후손들은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이미 완주한 사람이 여유죠. 완주자의, 완성한 사람, 이게 완성의 여유. 이 완성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 완성한 가족이 신이 된 righteous soul은, 영혼은 다시 이쪽 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오고 있는 후손들에 대해서 후손들을 돕는 거죠.
돕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혼의 결실은, 결혼에서 얻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 세상에 잘 못 살면 신이 안 되는 거죠. 잘 살면 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이 부부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 문제투성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부는 아까 뭐죠?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배운다. 배우고 성장하고 완성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배운다는 것과 성장하는 것, 완성이 이거는 뭐죠? 서로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뭔가 이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 중에서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면 깨달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부부 중 깨달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짝을 위해서 이제 스승 역할을 하는 거죠. 스승. 그 짝은 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부부는 대화를 해야죠. 대화. 자, 매우 중요해요. 부부 간의 대화. 부부 간의 대화. 이 대화는 아까 여기 배운단 말이죠. 배움의 방법이에요. 대화 말고 뭐가 있냐면 또 책 읽는 게 있어요. 책을 읽어서 배우는 거. 이거는 학생의 방법이고, 부부는 대화를 해야 돼. 즉,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 속에 남편이 어떤 상태가 됐으면 좋냐면, 남편의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이 있어. 이쪽에서 느낌 있죠, 느낌. 아내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느낌. 자, 우리가 지식이라 배우면 지식이니까. 지식은 논리지죠. 이 논리지는 뭐가 되냐면, 자, 그 창조적 지식은 이 느낌을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귀로 들어서 뇌로 가죠. 이게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느낌을 글로 써 눈으로 봐서 뇌로 가는 거. 이건 눈으로 봐. 이건 독서고, 이건 대화예요. 부부는 대화라고 그랬죠, 대화. 그러니까 부부 대화는 뭐죠? 부부 대화. 우리가 이제 이 성장하기 위해, 즉 서로 배우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해. 이 대화는 나, 짝, silence, clear, of creation knowledge. 마찬가지일 때 서로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이 나와 짝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성장.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게 있죠. 이 대화, 이 성장, 그래서 이 대화는 내면에서 조용한 느낌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성장은
그 내면의 도용한 말을 듣고 귀를 통해서 내려가서 이제 지식이 쌓이니까 지식이 증가하니까 성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이제 나나 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누가 이제 그 조용하게 깨끗해서 이게 라이트 소울이거든요. 라이트 소울. 라이트 소울은 사이런스 크리에이션으로 놀지 라이트 소울이죠. 한 사람이 의로운 영혼이 있을 때 의로운 영혼이 참으면서 끊임없이 짝 엉망진창을 참아가면서 이 짝을 또 사이런스 크리에이션 만들어줘. 사이런스 클리어 오브 라이트 소울을 만들어주면 드디어 이제 나와 짝 함께 의로운 영혼이요. 의로운 영혼이 되면 여기서 끊임없이 이제 지식이 쌓여가는 거죠. 지식이 쌓여. 두 의로운 영혼이 대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이 성장은 부부인데 의로운 영혼의 두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 이제 이 성장을 해서 이제 이제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이제 매우 중요하죠. 이제 성장은 뭐라 그러죠? 성장은 두 의로운 영혼의 지식을 뭐죠? 대화를 통해서 귀로 들어서 내려가서 이제 지식이 성장되는 거죠. 그럼 지식이 성장이 되면, 성장을 하게 되면 행동이 바뀌는 거죠. 행동이 바뀐다는 말은 행동이 젠틀하는 거죠. 레이디 앤 젠틀맨이죠. 레이디스 앤 젠틀맨. 신사숙녀가 돼. 행동이 그 다음에 언어가 바뀌어. 언어는 복스럽고 덕스럽고 지적이고 뭐가 바뀌어.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장의 끝은 완성이에요. 자, 완성은 뭐죠? 영어로 완성은 completion이에요. 이 완성은 부부의 완성은 뭐냐 하면 어떠한 사악한 영혼이 공격할 수 없어. 사악한 영혼이 완성된 부부의 영혼을 공격할 수 없어. 완성을 지으면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완성이 이루어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의로운 영혼세에 가게 되면 이 부부는 이제 완성이 됐죠. 완성. completion. 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righteous, soul, and nothing. 사실 이거나 소울이나 똑같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악한 영혼의 공격의 타겟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righteous soul은 아무것도 없으면 righteous soul, nothing은 이 세상에 다 살고 이제 몸이 다 쉬어서 이제 하면 죽으면, 즉 우리 몸 입장에서 죽으면 바로 의로운 영혼에 가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간다는 거 아까 뭐라 했냐면 윤회의 사실을 넣어서 벗어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가면 뭐랬죠? 가족의 신이 된다고 했죠. 신. 이렇게 해서 결혼해야만 완성을 지을 수 있어요.
완성해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해요. 자, 부부는 대화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두 부부 사이, 부부의 내면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부부의 행동은 ladies and gentlemen, 신사 숙녀가 돼서, 이 신사 숙녀는 뭐죠? 내면 좀 깨끗한데 욕심이 없죠. 여기 욕심이 없으니까, 그곳이 욕심이 없는 곳에는 사악한 영혼이 없어요. 사악한 영혼이 없어. 그래서 레이디 젠틀맨은 신사 숙녀는 이 세상을 살고 몸이 없어지면 바로 우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간다. 우로운 영혼의 세상에 간다는 것은 윤회 사슬에 벗어나서 다시는 인간 세상 안 오니까 가족의 신이 된다. 가족의 신이 돼서 뭐죠? 후손들을 중요한 일에, 시험, 여러 가지 위기 때 도움을 줘서 후손들을 잘 살게 한다. 결론의 결론은 뭐냐면, 후손들을 잘 살게 한다. 가족의 신으로서.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완성의 결론이라고. 결혼의 목적이죠. 결혼한 이유는 뭐냐면, 후손들을 잘 살게 하는 거. 잘 살게 하는 게,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에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란 말은 지금 설명한 대로 이 행복은 자기 일 때문에 사는 행복도 있지만, 가족의 신이 되어 가족을 도와서 가족들이 잘 살게 된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자,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는, 그만큼 결혼 속에는 철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철학적 의미가 있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신이 된다는 말이에요. 결혼의 결실은 신이 되는 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에 사신 여러분께서는 이 결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 아셨으면,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한 부부가 얼마나 위대한 짝인지 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좀 변화돼서 여러분의 짝에게 정말 사랑하고 톨러런스 받아주고 인내해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다시 한번 믿고 마치겠습니다. 결혼에서 행복하게 살기, 결혼은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다. 결혼은 완성이 되어 죽은 후 가족의 신이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